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아유,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나는 이미 벌써 다 늙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어떤 분은 그래요. 뭐야,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그 생각이 젊은 줄 알아?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이 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젊음을 유지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것에 비견해서 또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그랬어요. 그 예전에 성경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이미 굉장히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젊은 사역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청년의 정욕이죠. 여러분, 인생 나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10대에서 30대까지 어떻습니까? 피가 끓지요. 피가 끓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시집장가 가야죠. 그 나이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대, 50대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한참 살 나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요. 이 젊은 나이, 청년이라는 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그렇게 젊은 나이죠? 60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은퇴하면서 인생을 즐길 나이에요. 즐기고 싶은 나이에요.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이 왕성해요. 자, 70대는 어떻습니까? 70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 여전히 젊음을 과시하고 싶고 건강을 뽐내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움을 누구하고 비교해도 견주어도 빠지지 않고 손색이 없는 그런 어떤 여성분들도 아름다움을 쫙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런 나이입니다. 그 이웃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만큼은 나도 아직은 젊어 하시면서 굉장히 그 젊음을 좋아하고 또 과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을 쫙 되돌아보면요. 65세까지는 유엔에서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정욕은 지금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70이 넘었으니까. 아니요. 남녀노소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같이 그렇게 정말 같이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식사할 때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테이블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앉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그만큼 남녀 7세라는 거예요. 7세부터 부동석,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남자고 여자고 이 마귀가 혹은 이 육체의 정욕이 그를 집어삼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있으면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피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피했으면 이제는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야 돼요. 자, 내 마음이 회개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이 마음 가운데 또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해야 그 예전에 죄인으로 살던 내 옛 습관, 내 육신의 그 자아, 그쪽으로 내가 다시 턴하지 않아요. 이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났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나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나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이 싸우는 거, 피하는 거, 이것까지 어떻게 해봤는데, 나 혼자 이거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예, 교회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세상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또 같이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한 말씀, 한 성령, 한 주, 이런 이 내가 믿는 것과 똑같이 믿는 그런 분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래요. 이게 뭐예요? 옳을 옳은 것을 찾으라는 거죠. 옳은 것을 팔로우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지만 함께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경의 무호성이나 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보상하시는 그런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 이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래요. 여기서 이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낸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일곱 형제하고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다 죽고 이 여자도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 와이프냐고 그런 질문을 하죠. 정말 무식하고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천국에서는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부 관계가 다시 부부로서 맺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저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그냥 일삼아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싸움이 생깁니다. 왜?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목소리 크게 얘기하면 혹은 또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다. 또 그래요. 근데 절대로 또 그런 거에 교회에서 그런 거에 한번 휩싸이기 시작하면 이상해요. 그 뭐 어떤 교회에서는 한번 이런 적이 있었대요. 지구 지구가 지금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거 평평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막 자료를 갖다 이렇게 내고 하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에요. 너무나도 거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의 종 하면은 이성일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사잖아요. 자, 그런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에서 그런 거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해야 되는 그런 부분, 성경을 변론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다퉈야 돼요. 자,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내면 저 사람도 나한테 큰 소리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부드럽게 하면 저 사람도 나를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굉장히 분을 품고 혹은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옳다고 막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똑같이 내 말이 옳다라고 막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그분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열내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볼 테니 한번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천천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 톤을 높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싸우며 없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잘 끝나요. 그쪽에서 받아주든지 아니면 자기 화가 누그러들든지. 그러면서 이야기가 잘 끝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잘 가르치고 또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특히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 자녀들이나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더욱더 참을성 있게 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온화하게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돼요. 절대 화내고 성질내고 큰 소리 내고 그러면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철저한 상하 관계에서만 그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내가 큰 소리를 내고 나만 옳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을 회심시키거나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믿음이나 혹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참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온화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가득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이거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그들은 그러니까 무식한 논쟁,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악마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도 가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마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막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깨어 근신이 뭐예요? 내 자신이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마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죠. 인생을 통틀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것.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피하고 또한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 그 뭔가 논쟁을 하려는 사람들도요, 제대로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사로잡혀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며 또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또 우리의 이 믿음도 자라나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